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아멘. 저는 가끔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에 가면 제가 읽어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 해본 책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쌓여있는 자료의 방대함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죠. 거기에 비하면 성경 66권은 이제는 정말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넘치고 최첨단 기술과 과학이 판치는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혜나 지식이나 모략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모략이라는 말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어디 있냐?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시르솜이라는 말입니다. 시르솜, 아름답다, 좋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는 excellent things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자, 아름답다, 좋다. 그래요. 이게 시르솜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1, 2, 3. 그래서요, 이 시르솜이라는 말은 3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좋다, 3일, 이게 오늘 본문 아름다운 것 시르솜의 뜻입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꼼수를 다 부려갖고 자기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재산을 늘려가니까 그거를 보는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이 눈길이 곱지가 않았죠. 야곱이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꾀돌이가 재물과 식구들을 다 챙겨서 전격적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야곱이 벌인 야반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31장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야곱이 야반도주를 감행한 게 며칠 만에 라반에게 걸렸습니까? 3일 만에 걸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3일 만에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게 라반에게 걸렸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왜 성도에게,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왜 은혜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기적인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라는 사람, 욕심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바꿔가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염없이 흐르는 요단강을 3일 동안 보게 하셨습니다. 물 흐르는 강을 그냥 3일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만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다는 것만 확실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저 요단강을 건너간들, 저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를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요,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3일 동안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다 무너지고 불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마침내 재건하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가?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야곱이 야반도주한 3일, 요단강에서 보낸 여호수아의 3일, 예루살렘 폐허에서 보낸 느헤미야의 3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3일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략을 배워라, 지식을 배워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화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참 아름답더라 주님 지으신 세계는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